토라 포션 네 번째, 바에라. 창세기 18장 1절에서 22장 24절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37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에라는 그가 나타나셨다 라는 뜻입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이번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뜨거운 날씨 아래 장막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는 맞은편에 귀한 손님 같은 분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장막에서 쉬었다 가기를 간청합니다.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이 세 나그네를 간절히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이전에 17장에서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고 이삭의 약속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주님께서는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아닌 내년에 사라를 통해 낳게 될 이삭을 통해 축복의 약속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그 후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약속에 대해 계속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세 사람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같이 하던 중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삭을 임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라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웃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사라가 웃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라는 두려워서 자기가 웃은 것을 부인합니다. 때로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또 다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몰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은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는 생명과 구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과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삭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이후 22장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에 순종하여 제물이 됩니다. 이삭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슈아를 상징합니다. 한편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 종말에 있을 바벨론, 즉 세상의 멸망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면서 인류의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바벨론의 타락한 모습이 더욱 악으로 치닫아 진화한 모습으로 이제 주님이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보실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몰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주님께서는 두 명의 천사를 소돔에 보냅니다. 여기서 주님의 천사들을 대우하는 모습 또한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지만 소돔 사람들은 그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역사 속의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세상에는 인간의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 역시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은 하갈을 신의 산으로 비유하고 사라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합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삭은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에 더하여 그들 스스로 만든 율법 체계를 뜻합니다. 즉 토라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많은 교훈들, 구전 토라, 탈무드, 랍비들의 전통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랍비들의 전통에 의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열방을 향한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 민족으로 개종해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아를 통해 구원을 열방에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 종교를 통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아는 아브라함 계약의 축복에 나오는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갈을 신의 산으로 비유합니다. 이 신의 산으로 비유되는 하갈은 즉 열방의 구원이 율법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많은 고난의 역사, 예를 들어 바벨론 포로기, 예루살렘 함락 등 험난한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민족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통해서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열방의 구원은 오직 약속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사라 또한 경수가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종 엘리에셀 아니면 이스마엘을 통해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메시아인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계속해서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왕이신 주님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교회 전통에 묶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와 함께한 새 사람이 될 유대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은 마침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아의 증거를 가진 한 공동체, 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스며든 대체 신학, 반유대주의 사상을 버리고 유대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이 예수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예수아, 아멘.